역대하 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들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죠. 이 외국인들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이방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한 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랬죠. 예.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그것을 보고 기브온 족속들이 우린 죽게 생겼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죠. 그런데 보니까 3일 만에 다 도착하는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나무 패는 일을 시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남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후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당시에는 거의 뭐 노예 수준이었어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이제 그런 데서 많이 회복이 됐죠. 그 지위가.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그냥 뭐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품삯을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렇게 중간 관리자, 성전 건축하는데 중간 관리자가 돼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항복을 했을 때는 정말 힘들 생활을 했죠. 근데 뭐 죽을 사람들인데 살아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죠. 처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정말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그 이상의 대가가 있어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잘 참아내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장소를 기록합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그러니까 4년 2개월 2일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왕이 된 초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왕이 된 초기에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든든하게 왕위를 견고히 세우고 해야 되는데 초기에 했다는 것은 초기에 벌써 안정이 되는 것이고 안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고 아마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큰 사역을 하는 거죠. 제일 큰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리아산에 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했다가 심판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것을 회개한 장소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했던 장소.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모리아산은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던 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뜻에 순종해서 바쳤던 장소, 이 바쳤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한 거죠. 그냥 듣기만 하고 재밌네, 은혜스럽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기 위함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하죠. 들으라는 게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장소를 결정해 주시는데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있던 장소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이렇게 어떤 장소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또 그걸 잊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장소, 어떤 그 성전 이런 거 할 때는 교회당 이런 거 다 거기에 의미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연상을 해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함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방언을 했죠. 근데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의 내용입니다. 방언을 하게 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다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